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두근두근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목사, 장로 이거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되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저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을 굳세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쉬 낙담하고 좌절하다 한단 말이죠. 찬송을 늘 하던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어지니까 찬송의 그 분위기는 사라져버리고 불만과 불평, 하소연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한다 이거예요. 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송사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하면 너무나 대단한 하소연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탄식인지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패전국 백성들. 그래서 정복자들에게 끌려가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고 강대국의 노예처럼 짐승처럼 멸시당하며 중노동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힘든 노동에 지쳐 죽어나가는 동료들의 시신을 보면 이 순간 저들은 편안하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는 하소연, 탄식이란 뜻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 되는 일은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왜 나는 안 될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강한 신념도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온통 세상이 잿빛처럼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하소연할 때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심각한 믿음의 실종,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 믿음이 있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해낸,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허울 좋은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니까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것들 속에서 믿음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는 인천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가 다닙니다. 근데 배차 간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분이에요. 예, 30분. 제가 타봐서 알아요. 근데 그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20분 전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몇 분만 기다리면 된다? 아니, 산수가 안 되십니까?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20분 전에 지나갔으니까 몇 분만 기다리면 된다? 30 빼기 20이니까 10분. 그런 믿음이 있죠. 10분만 기다리면 돼. 10분이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20분이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옵니다. 좌우간 기사가 배탈이 났든 교통사고가 났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작은 믿음 체계가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어떤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동업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 나를 배반했어. 난 쫄딱 망했어. 얼마나 많이 듣는 스토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이나 어떤 사건과 관계된 일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근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뜻이지요. 그럼 이것은 그냥 한마디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럼 거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갇혀 있어요. 다 짧은 인생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시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만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무능한 제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예요. 만물의 창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강대국 바벨론이야. 이 정치 세력,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강대국, 이들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이기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여건에 숨죽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은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을 통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 우리들의 복잡한 사정도 다 헤아리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묵상하며 함께 했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자가 활기찬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앙망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쉬운 말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안 올 사람을 기다립니까? 만나지 않을 사람을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체험이에요. 나의 체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강렬해지고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제가 귀가 먹었나요? 이렇게 안 들리네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영역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란 말이죠. 현장.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진실된 예배자인가? 오늘 내가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가? 이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은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이 거룩하고 귀한 자리를 나는 주일날 대예배에 참석하면 돼. 우리 교회는 대예배가 없습니다. 그저 1부, 2부, 3부, 4부일 뿐이지. 그 예배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또 예배에는 장소의 제한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에 그 영광스러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높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예배자의 정성,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이렇게 1, 2, 3부 예배가 4부 예배까지 있은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정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전체 150편이나 되는 그 전체를 요약한 한 편의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1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운명은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복을 얻느냐,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복을 얻어 또 하는 일이 만사형통한 자, 그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더 몰라요. 자꾸 까먹어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 그건 기도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목숨을 거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랬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들이 이 대화 있잖아요. 이 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 사회의 문제는 대화가 빈곤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부간의 문제도 대화가 점점 없어지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대화가 없어지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껏 하는 얘기가 밥 먹었니? 공부해라, 자라, 세 마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부 간에도 대화가 많아져야 돼요. 대화가 많아지면 대화도 깊어지고 다양한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짧으면 짧을수록 돈 줘. 결국 핵심은 그거야. 돈 달래는데 이게 가족인지 왼수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대답들 못 하시네. 심각한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대화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왜 깊어지지 않냐? 대화 시간이 짧어. 얼른 와서 하나님 하고 그냥 다 그게 기도래. 아니 도무지 기도 들을 시간이 없어. 기도 들을 시간이. 그리고 식기도를 중심으로 하루 3번 기도가 다다. 이거 문제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기도를 들으려면 식사를 6번 해.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나갔네요. 이게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회에서 제일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목이 찢어질 듯 최선을 다해 한 게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에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은 목사님의 비전이 뭐예요? 막 물어보는데 제 비전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거 체험하게 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우리들이 뭐 건물을 어떻게 짓고 5년, 10년 뒤에 프로젝트가 어떻고, 그건 너무 세상적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5년 뒤에는 이걸 하고 10년 뒤에는 이걸 해라,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명이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경제 성장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외양에 시선이 팔려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 내 탄식과 내 하소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반전이에요. 반전이 뭐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동안의 모든 예측이 다 무너지는 반전. 그게 반전이잖아요. 천국은 반전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반전과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부귀를 누린 자들이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헐벗고 힘들고 가난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얻는 영원한 축복이었잖아요. 놀라운 반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우리 믿음에도 이 반전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안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주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참 귀했어요. 야, 자기 아랫사람들, 많은 아랫사람들, 그 사람들 구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은 지배자예요. 유대인들은 정복민이에요. 그런데 이 지배자인 백부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랑교사인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도 많아서 누군가를 시켜서 예수님 모셔오실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왔어요.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힘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누구 아랫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엎드려 청해야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던 분이에요. 그가 온 그 모습, 예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와, 반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도 우리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이게 믿음이지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 교회의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방의 백부장처럼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조롱, 다른 사람의 비난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 바로 여러분, 우리 장석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 백부장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여 제게 참된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